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영신 예배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쳐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 우리 삶의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이 열린다고, 그래서 이 한 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월 첫 주부터 7주에 걸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일어날 돌파의 문제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첫 주는 내 신앙을 돌파하라. 우리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꿈,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돌파하라. 세 번째는 내 인생을 돌파하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잖아요. 그걸 돌파하라. 네 번째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꿈이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들 돌파하라. 다섯 번째는 삶의 모든 문제 영역, 그걸 돌파하라. 지난주 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경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의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재정의 부분이 돌파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이 함께할 때마다 탁월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올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정의 돌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참 멋진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강조한 세 번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뭔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근데 앞에 하나를 잘 더 붙여놨거든요.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는 것. 어떤 걸 말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을까요? 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의 넉넉함을 주실까요? 우리 안에 약속하신 싶은 것이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위치에서 복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의 일들이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전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날 조마조마하는 것이 있고 조바심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늘 이렇게 좀 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오늘 봉독 말씀 봤던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수고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또 이런저런 실력 기르면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 이 재물 내가 얻은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마음에 긴장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손과 네 힘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요, 우리 태어나면서도 우열이 다 갈라져요.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적인 모든 한계, 모든 차별이 우리 일생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얼마큼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손으로 아니고 네 힘으로도 아니고 이 모든 재물을 그렇게 얻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인생이 지금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이야.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 따라 차이에서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 힘 아무 상관이 없거든. 네가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변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변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처함과 모든 걸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변동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네가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이 너에게 부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것은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재정 문제를 돌파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파한 사람이 있고 돌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밝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좋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복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라고, 너는 복의 통로라고, 복의 그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든 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언약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9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그리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 주는 거 아니다. 네가 정직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려고 그 땅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밖에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재정의 문제, 모든 경제의 문제는 돌파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힘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네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당시의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뭐냐? 복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이 축복을 언약의 말씀 지키는 것으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나타내는 것은 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으면 밖에 못 주잖아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방법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영광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위로함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실 때 주었던 아주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를 정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넌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나타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돈이 보인대요.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보여요. 근데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보이거든요. 보인다는 뭡니까? 그것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뭡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돌파하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열어지면 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당신을 나타내는데 왜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혜가 있으면 모든 삶의 문제 돌파되고 특별히 재정의 문제 돌파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한 자에게 당신이 나타내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 일에, 그 해결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 세상에 말하는 형통, 이 모든 재물들, 모든 성공들, 모든 번영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낸 열매가 부요, 형통이요, 번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 갖고 계시고 우주 창조주신데 모든 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당신 것인데 은도 금도 모든 것도 당신 것인데 그 하나님과 그 부유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결과 그 열매가 바로 번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동행한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만 알면 우리 인생은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뭐랍니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요, 번영요, 재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 여러분, 왜 주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 곁에 계신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면 내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것 갖고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도 여호수아 아무리 외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속으로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미 승천하셔 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남의 결과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놀란 지혜로 나타나심의 결과의 축복의 열매가 붑니다라고 말해도 우리 인생 속에 느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이 정말 미덥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에다 쩔쩔쩔 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인치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분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마지막 이들을 한번 더 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은요 들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마지막 딱 인을 쳐버려요. 너희 속에 있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약에 내가 동행하지 않으려면 이 주님을 끄집어서 밖에 내놔야 돼요. 난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에 계신 이 속에 주님 계심을 끄집어서 밖에 내놓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내가 처음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딱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이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주님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지 어떤 공격을 처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그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면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면 되는지? 말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때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죠. 우리가 부모들에게 자녀 축복 기도문을 줬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한지 모르겠어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여러분 그 매일마다 요일마다 기도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으로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자녀 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는데 내가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하면 뭡니까? 그 자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누구신가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적인 문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내 목회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만큼 많은 복을 받았을까? 제가 30주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8,700배 정도, 8,000 그 정도 복을 받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내 인생 속에, 전 목회를 해요. 그렇죠? 제가 가서 돈 벌어본 적이 잠깐 한 1년 좀 넘는 직장 다니는 생활 그거 빼놓고, 그리고 그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신앙을 다시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제 인생의 삶 속에 제가 29년, 그러니까 29살에 29살에 다시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맞춰놓고 한창 일할 나이에 전 다시 신학이라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 친구들과 10년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차이가 나죠. 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했으니까. 근데 그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늦게 출발한 것 같고 목회만 전심을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잖아요, 내 돈으로 버는 게 아니고 난 목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심었던 100만 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100만 원. 하나님의 교회 한번 심어봤어요. 그게 유일한 데가 심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었던 큰 돈 100만 원. 그 당시.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제 목회 34년 동안, 아름다게 30년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34년 동안 어떤 복을 주셨는가? 만배 복 줬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인색하게 숫자를 계산해도 한 100억 복, 100억을 받은 것 같아요. 100억. 100만 원 신고 제 목회한 동안에 100억 이상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이면 얼만큼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 심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돈 한 번도 안 벌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세상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목회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회 속에서 하나님, 그 제가 목사는 목회하기 천직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아무리 인색하게 내가 따져봐도 100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걸 다 받았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만배 복이에요. 만배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조마조마한 마음이 무엇이십니까?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가 그렇게 할까 봐 참 마음이 두려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야, 네가 의롭다고 너 복 받은 거 아니다. 네가 정직히 행했다고 너 복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해서 너는 내가 복을 줄 자야.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는 비밀이 뭐라고요? 내 속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이 나타난 비밀이 뭡니까? 우리 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자야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지혜로워서 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가르친 적 없어요. 아들에게 말할 건덕지도 없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냥 촌에 사는 일자무시장일지라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눈물을 흘려주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딱 보면 보이는데,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됐죠.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뭐가, 돌파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지혜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부예요. 그게 바로 번영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끄집어서 따로 태워놓고 내가 갈 수 없어요. 내 인생길, 모든 인생길에 주님은 내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도 안 끄집어내는 그 주님.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주님 동일하게 계신데 왜 그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전 종종 많은 분들을 보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잘 될까? 뒤에 기도의 어머니 있든지 기도의 할머니가 있든지 기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많은 사람 봐요. 저분 왜 잘 될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심령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기도의 엄마의 기도가 얼만큼 아름다운지, 기도하는 아빠의 소리가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지. 왜?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의 인생길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면 뭡니까? 보여요.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럼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식의 모든 삶 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112편 1절, 3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랑 여러분, 이 시편 112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말하는 복이 뭐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대요. 제가 어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데 몰랐어요. 한 번도 안 보다가 신문에서 한두 번 정도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설에 연휴에 뭐 할까 그러다 한번 그걸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봐봤어요. 그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쭉 보다가 뭘 느꼈냐면 드라마의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이 세대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대단한 거 했을지라도 자식 성공 못 시키면 그거 성공했다 말하는 거 아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자식의 교육 열풍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한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쓰는 축복이 뭡니까? 네 자손이 땅에서 강성해. 정직자의 후대가 반드시 복이 있어. 무슨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의 자손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자녀가 있으신 모든 분들, 이거 마음의 소원 아닌가요? 우리 지나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렇잖아요.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저는 그 드라마가 현실과 얼마큼 정확한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왜 자식을 달라고 온갖 자식의 욕을 먹어가면서 그걸 다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속에 그 꿈이 있겠죠. 그런 어떤 갈망이 있겠죠. 그런 자기의 욕망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실은 자식 잘 되는 문제가 그 속에 끼어 있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자녀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것은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내가 강성의 복과 축복의 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 복밖에 축복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 우리 심령 속에 이 복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복이죠. 우리 말씀을 그 7절 같이 한번 7절 다시 한번 7절만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호와를 알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실 약속했다면
이제 내 마음이 이삭의 흉한 소문 뭡니까? 안 돼, 못 돼, 야, 어렵대. 이런 게 흉한 소문 아닙니까? 내 인생의 삶의 기반과 내 몸 흔들수 있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뿐 아니라 뭡니까?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이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지혜를 줘서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가 다 지혜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흉한 소문이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어떤 잘못된 소식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난 내 마음이 굳게 정하였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 장례식장에 문상으로 와서 사실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김성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같이 인사시켰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얘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이리 집회 왔을 때 한번 했던 간증 얘기를 다시 한번 그분 얘기하세요. 우리 애들이 얼만큼 고등학교 때 일진이 주먹장 얼만큼 싸움 잘하지. 그러니 얼만큼 마음이 부모가 힘들게 해서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망나니 노릇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마치고 아파트 집에 가려고 아파트 들어서는데 아니 웬 젊은 아이가 대학생이 그냥 아파트에 술 먹고 대자로 뻗어 누워서 꽉 소리 지르는데 하도 기가 막혔고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입을 쓱 던졌대요. 야, 누구 애미인지 모르지만 지독게 속 썩겠다. 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뜨끔하더래요. 뒷돈.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술 먹고 아파트 거기서 자기 성도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담임 목사 솔직히 강대해서 할 말이 없어. 왜? 무슨 말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네 자식이나 잘 길러. 엄마. 부학교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담감. 그러니 얼마큼 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학교 등급, 구등급, 최 바닥 등급.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따라서 어느 갑자기 이 자식이 조금씩 은혜가 되더니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9등급이 공부하면 어디 갈까요? 이 친구가 9등급이 공부해서 고려대 체대를 갔어요. 체육학과를. 9등급이 공부해서 한 5등급 정도로 올랐대요. 고려대학교 체육학과를 들어가서 ROTC 장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럭저럭 하는데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하는데 그게 쭉 하면서 얼마나 자기 속썩은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힘이 그 자식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지금도 망나니고 지금도 아비의 속을 확 끌어내고 진술 먹고 들여지고 그랬으면 그 말 간증하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결 꿈을 잊고 사업체 잘 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간증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 반드시 복이 있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반드시 복이 있어. 이 복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영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굳게 정해라. 이 세상의 흉한 소문 듣지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네 마음속에 굳게 정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마음속에 굳게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방법이 뭐라고? 지혜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지혜가 제일 귀하다. 은과 금, 이 세상 모든 것도 지혜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정말 지혜가 뭘까요? 지혜.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데요. 무슨 말씀 붙잡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입에 예수 부릅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60명을 다 알아서 그 말씀을 일일이 몇 장 이렇게 기도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와 부귀와 재물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정의 모든 돌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타나면 되는데 나타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 말씀은 뭘까요? 나타나는 비밀은 뭘까요?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2019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오직 예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2019년 모든 장의 돌파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장의 돌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도 능력도 우리의 공의로움도 정직함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축복의 그릇이야.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보이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얻는 결과, 열매가 번영이요, 부요,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하나님, 오늘 확정합니다. 이 예수 부르겠습니다. 이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이 생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않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한 심령들 인생과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까지라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